장하함경 해제. 1. 장하함경과 성립연대. 아함은 범아가마의 음역으로서 전교법규라는 뜻이다. 대승불교의 경전 성립 이후로는 소승불교의 총칭이 되었으며 사함 중에서 비교적 장편을 모은 것이 장하함경이다. 장하함경은 장하함, 중하함, 자바함, 증이라함 등의 사함의 하나로서 팔려 불전인 장부에 해당하는 북방소전의 번본을 기본으로 하여 개빈국 삼장 불타야사가 양주의 축불념과 함께 후진 홍씨 16년 AD 413년에 왕의 명을 받아 한문으로 번역한 것이다. 이 장하함경을 현존 판례본인 장부와 비교하면 장하함경은 4분 22권 30경을 수록한 반면에 장부는 3품 34경으로 구성되어 있다. 남전장경에 의하면 그 제1결집시 법문을 외울 때 대가섭의 물음에 대하여 안한이 대답한 것을 대중들이 외워서 이루어진 것을 오부라 했다고 하는데 현존하는 판례본 장부와 한역본 장하함경을 비교 검토해보면 원시 불교 시대의 정치, 사회, 종교 내지 철학 사상을 배경으로 한 불타의 해탈도가 경전의 중추를 이루고 있으므로 보아 장부와 장하함경 등의 오부, 사함의 성립기원은 불매 후 100년경으로 보여진다. 이 원시경전의 하나는 스일론에 전파되어 비교적 원형을 보존하면서도 또한 긴 세월 동안에 부파적 영향과 시대 사상의 영향을 받아 증권개변되어 현존하는 판례본 장부와 같은 형태로 발달되었고 이를 남전이라 한다. 또 하나는 개빈 지방에 전해져 암송되어 유행하면서 여기에 서북 인도 특유의 지리적 관계에서 부파의 영향 및 시대 사상의 영향을 많이 받으며 발달하여 북방 논서 성립연대로 추정되는 AD 1, 2세기보다 이전인 서력 기원 전후에서 1세기의 후반에 이르는 동안 범어로 쓰여지고 구성 편찬되었는데 이것이 장하함경의 원본이 되었다. 2. 편찬 목적. 이상과 같은 경로를 거쳐 이루어진 장하함경은 일반적으로 믿고 있듯이 단순히 불타, 교설의 집록만을 위한 것은 아니고 많은 시대를 거치는 동안 어느 목적에서 구성 편찬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장하함경 중에 흩어져 발견되는 미륵불 신앙과 연불 사상 내지 답사 공양의 공덕을 피력한 사상적 형태는 해탈도의 교리에서 구제도의 신앙으로 한 걸음 나아간 것이며 이를 선포하기 위하여 장하함경이 편집된 것으로 여겨진다. 이를 확대 해석한다면 밖으로는 파사 현정을 위하고 안으로는 해탈도의 교리적 신념을 천명하기 위하여 불타의 가르침을 편집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성립의 역사를 거쳐서 이루어진 장하함경은 편집될 당시 이미 존재하였던 여러 부파적 색채라든가 그 영향을 받지 않고 순수한 원시 불교의 가르침만을 채택해 편집된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특히 장하함경은 내용상 설일체 일부에 속하면서 다른 부파의 부분적 색채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경전이다. 3. 성립사적 위치. 원래 불교 경전의 전승 방법은 암송을 통한 구전이라 할 수 있다. 그러다 AD 78년경 세일론의 왕 아타마가니가 3장을 베껴쓰게 하면서 비로소 문자로 전승되었는데 판례본을 영역한 라이 데이비즈는 경전 전승의 방법적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1. 간단한 어구로 표현된 경이 창행으로 혹은 개송으로 전송, 유지되었다. 2. 법수적 집단으로서 전송, 유지되었다. 이러한 전승 방법을 인정한다면 설법 내용이 짧고 가장 원시적 불교 형태를 지닌 자바함경이 사함 중에서 가장 오래된 층의 성립이요. 이에 반해 경전 내용의 사상적 입장이라든가 법수의 취급 방법이 매우 정연하게 편집되어 있는 것이라든가 논부적 경향이 많이 표현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증이라함경이 사함 중 가장 새롭게 성립된 것으로 보여진다. 이 두 아함 중간에 있는 것이 장하함경 및 중하함경이며 이 둘 가운데서도 중하함경이 장하함경보다 먼저 성립된 것으로 추정된다. 4. 장하함경의 대의. 장하함경은 4분 22권 30경으로 구성되어 사제 12인연의 가르침을 설한 것으로 제1분에서는 과거 제1불과 부처님의 열반 등을 설명하고 있고 제2분에서는 사성의 평등, 미륵불의 출현, 육방에 대한 예법 등을 설명하고 있으며 제3분에서는 외도 바라문의 삿된 견해를 타파하는 내용을 설하고 있고 제4분에서는 남선부주, 전륜성왕, 지옥, 아수라, 사천왕, 삼재 등을 설명하고 있다. 이를 좀 더 세분한 30경, 각 경이 대의를 요점만 추려보면 다음과 같다. 1.
대본경.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하고 과거 7불의 탄생, 출가, 수도, 항마, 성도, 전법륜, 열반 등에 관한 내용으로 불타관을 말한 것이다. 2. 유행경 1. 부처님께서 여러 곳을 유행하실 때 일어난 온갖 사건을 인연으로 하여 아난을 비롯한 모든 비구들과 청신사, 청신녀나가 바라문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대중들에게 여러 가지로 교설을 설하신 것이다. 또 본경에서는 부수적이지만 부처님 열반 후 사리를 8몫으로 나누고 탑을 세워 공양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부처님께서 열반하실 때 남기신 훈계와 가르침의 내용에 대해선 여러 동본역이 있다. 2. 유행경 2.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재행무상의 법을 말씀하셔서 부처님과 불법이 미증유함을 밝히셨다. 또 항탑에서는 사염처, 사의단, 사신족, 오근, 오력, 칠겁지, 8정도의 37도 품과 사선을 말씀하시고 이런 법문들을 모아 12부경을 만들라 말씀하셨다. 2. 유행경 3.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선견대왕의 과보는 3가지 인연고 보시, 즉에 선사에 의한 것이며 또 왕이 법전에서 선을 닦을 때 옥녀보들은 왕의 이단을 보고 왕이 이제 목숨을 마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하자 왕은 옥녀들을 위하여 재행무상을 말하였으며 죽은 뒤에는 제7범천에 태어난 것을 말씀하시고 부처님께서 돌아가신 뒤 몸을 받지 않음을 말씀하셨다. 3. 전존경. 전존은 대신의 이름으로 부처의 전신이었던 전존의 이야기를 반차액자가 제석천왕에게 듣고 이 사실을 부처님께 그대로 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처님께서 대전존이 실은 전생의 석가모니 세존 자신이었다는 반차액자의 말을 긍정하시고 그 대전존의 위덕도 제자들에게까지는 미치지 못하였다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제자들을 위하여 설법하시어 구경도, 구경범행, 구경안온을 얻어 열반에 들게 하기 위한 것임을 말씀하셨다. 4. 산이서경. 산이서는 신이 이름으로 불도를 잘 닦은 산이서의 예를 들어 죽어 좋은 세상에 태어나리라는 수기를 받기 위해선 생전에 부처님을 믿고 잘 받들어야 함을 설명하고 있다. 이 경에서는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기 전에 12대신에게는 불안과를, 50여인에게는 일라과를, 500인에게는 예류과의 수기를 주시고 56대국 백성들에게도 각각 기별을 주셨으나 오직 마갈타국의 한 사람만이 수기를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아난은 그들을 위하여 부처님께 수기를 주도록 청하였다. 이때 산이사가 나타나 전생의 불도를 닦은 자신의 행적을 설명하며 얘기를 풀어가고 있다. 5. 소연경. 부처님께서 바실타와 바라타, 두 바라문의 종성관에 대한 교만한 마음을 깨뜨리고 사성 가운데 어느 종성이라도 선행을 닦으면 청백의 보를 받고 불선행을 행하는 자는 빈부귀천의 차별 없이 도중을 성취한다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삼보를 독실히 믿는 사람은 세간의 복전이 되어 사람의 존경과 공양을 받을 만하다고 가르치셨고 그 예로 바산이광의 삼보 예경을 칭찬하셨다. 그러면서 사성의 본연을 설하기 위하여 불교의 우주관을 설파하셨다. 6. 전륜성왕 수행경. 옛날 견고념이라는 전륜성왕이 불법을 실천, 수행하여 사천하를 정법으로 다스림으로써 세상이 태평하였으나 후대에 이르러서는 비법이 행해져 그로 인해 사람들의 수명이 점차 줄어들었음을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설하시는 내용을 담았다. 부처님께서 경이 말미에 오랜 세월이 지난 뒤에는 미륵불이 세상에 출현할 것이며 양가라 이름하는 전륜성왕이 출현해 정법으로 세상을 다스리면 무기를 사용하지 않고도 태평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7. 폐수경. 지혜와 덕망을 겸비한 가섭동자가 단견을 가진 폐숙 바라문에 삿된 견해를 12가지 비유를 들어 분명 다른 세계와 업과가 있음을 설교한 것이다. 8. 산타나경. 산타나라는 거사가 오잠바리 범지녀림에 머물던 니고타 범지 등 500범지를 찾아갔을 때 니고타 범지는 쉽게 부처님을 복종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부처님께서 이것을 천의로 들으시고 그들이 살고 있는 숲으로 가서 그 외도들이 닦고 있는 고행법은 해탈하는 길이 아님을 설파하셨다. 그리고 5개, 10선 내지 사무량심을 청정히 닦는 것이 고행 중에 가장 훌륭한 것이라 하고 다시 보리를 얻고 중생을 피안으로 인도하는 것이 해탈도라 하였다. 9.
중집경. 부처님께서 파바성에 계실 때 등의 통증으로 괴로워하시자 사리불이 대신하여 설법하는 형식을 취한 경이다. 사리불의 설교에 의하면 자이나교의 스승인 니건이 죽은 뒤 자이나교의 교단이 둘로 분열하여 제자들이 서로 다투어 비방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 법이 진정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일깨우며 모든 중생이 진정한 안락을 얻기 위해서 부처님의 여러 교리를 모아 참된 실천을 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불멸 후 불교 교단의 쟁송 분열을 막기 위하여 열의 법만이 진정한 주류, 즉 곧 해탈도의 가르침임을 역설하였다. 13경. 중집경과 같은 경우로 부처님께서 사리불에게 설법해 하신 것이다. 10가지로 법상을 분류하고 그 10법을 다시 여러 가지로 분류하여 상세히 설명하였는데 총 550가지에 이른다. 그리고 이러한 상법을 닦으면 온갖 마음의 번뇌에서 벗어나 열반에 이르러 안온함을 얻게 된다고 설명하였다. 11. 증일경. 이 경은 내용은 13경과 같지만 사리불이 아닌 부처님을 통해 직접 설교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이 다르다. 내용 분류에 있어서도 부처님께서 여러 가지 법상을 분류하여 설하고 있는데 불교의 교리들을 성법, 숙법, 각법, 멸법, 징법 등의 5가지로 분류하고 거기에 각각 한 가지씩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교리들을 설명하였다. 12. 삼취경. 부처님께서는 삼취 즉 선한 세계, 악한 세계, 열반의 세계 등의 세 갈래 세계를 설명하셨고 다시 이 삼취를 자세히 나누어 여러 가지 법을 설하셨는데 거기엔 선과 악에 대한 교리적 내용을 담고 있다. 13. 대연방편경.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불교의 근본 교리를 말씀하신 것이며 또 이 설명이 되는 중요 교리인 인연법을 순역 생멸의 관법에 따라 말씀하신 것이다. 14. 석재환인 문명. 부처님께서 비타산에 계시면서 화엄선매에 드신 뒤에 석재환인 즉 제석천왕의 질문에 대답하신 것이다. 즉 일체 중생의 원결이 원인은 탐욕과 질투에서 생기고 탐욕과 질투는 애증에서 생기며 애증은 욕에서 일어나고 욕은 상에서 생기며 상은 조의에서 일어난다고 설명하셨다. 또 만약 조의를 없애면 애가 없다고 나아가 원결도 없어져 서로 상해함이 없어진다고 말씀하셨다. 15. 안의경. 부처님께서 명령국의 안의성에 계실 때 방가바 범지를 위하여 선수피구의 이야기를 거론하며 범지에 삿된 견해나 악행을 깨뜨리고 정해탈을 얻도록 가르치신 것이다. 16. 선생경. 선생 창자가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동서남북 상하이 육방에 예배하였다. 그러나 선생의 육방에 대한 예배는 극히 형식적인 것이었으므로 부처님께서는 육방에 대한 예배의 의의와 내용을 가르치셨는데 육방을 진실로 받드는 것은 육방에 해당하는 대상에 대한 예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육방에서 동방은 부모, 남방은 스승, 서방은 아내, 북방은 친척, 하방은 노비, 상방은 도를 닦는 사람을 뜻하며 불법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이 육방에 대한 예경을 갖추고 도를 실천해 나가야 살아서는 복을 받고 죽어서는 좋은 세계에 태어나게 된다고 말씀하셨다. 17. 청정경. 주나라는 사미가 아난에게 외도 스승인 이건자가 죽자 그 제자들이 두 파로 분열되어 서로 다툰다는 소식을 전하자 부처님께서는 이를 인연으로 무쟁의 정법을 말씀하셨다. 18. 자왕의경. 사리불이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하여 과거, 현재, 미래에 삼은 바라문 중의 지혜, 신족, 공덕, 도력에 있어 부처님과 같은 이가 없을 것이라고 부처님께 아뢰자 부처님께서는 그러한 사실을 인정하시면서 불교가 바라문들보다 월등한 이유에 대해 말씀하셨다. 또한 과거, 현재, 미래의 부처가 곧 오직 자기뿐이라는 유일한 믿음을 가질 것을 당부하셨다. 19. 대회경. 부처님께서 석시제국의 가유림에 계실 때 시방세계의 모든 신과 묘천이 그곳에 모여 삼보를 예경하고 부처님 공덕을 칭송하고 있는 동안 내정거처는 개송으로 부처님을 찬탄하였다. 부처님께서는 지신을 위시한 제석천왕에 이르기까지 모든 신 및 모든 권속 신들에 대해 설명하시면서 이들을 위한 축복의 주문을 외우셨고 마군 군사들의 거짓되고 허망한 마음을 항복받기 위한 주문도 외우셨다. 20. 아마주경. 부처님께서 구살라국의 이천은가라 바라문촌에 계실 때
비가라사라 바라문이 아마주라는 바라문으로 하여금 부처님께서 30 이상을 구족했는지 여부를 알아보게 하였다. 그때 아마주가 석종을 업신여기자 부처님께서는 석가족이 바라문보다 종성이 뛰어난 인연을 설명하셨고, 부처님의 뛰어난 30 이상과 석가족의 출중함을 확인한 아마주는 그의 스승과 함께 부처님께 귀하게 됨을 설명하고 있다. 21. 범동경. 부처님께서 마가다국 중림에 계실 때 선념이라는 범진은 삼보를 비방하였으나 그의 제자 범마달은 삼보를 칭찬한 것을 두고 여러 비구들 사이에 논의가 빗발쳤다. 이것을 아신 부처님께서는 모든 비구들에게 바라문들의 삼보에 대한 비방이나 칭찬을 두고 분노나 기쁨의 태도를 가지지 말아야 함을 설하셨다. 이와 함께 바라문들이 주장하는 62가지 그릇된 견해의 부당함을 설명하셨다. 22. 종덕경. 부처님께서 안가국 천파성에 계실 때 오법을 구족한 종덕이라는 바라문이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하자 부처님께서는 오법을 구족한 이를 바라문이라. 하지만 불교에서는 그 5가지 법 가운데 계율과 지혜를 제일 중요시한다고 하면서 그 관계를 상호보완적인 좌우의 손과 같이 보아야 한다고 하셨다. 또 이것을 불이하여 출가하여 청정한 것을 지게라 하고 무명을 버리고 삼명을 얻는 것을 지혜라 한다고 가르치셨다. 23. 구라담두경. 부처님께서 구살라국 시사바 숲에 계실 때 합덕을 겸비한 구라담두 바라문이 스승의 11법 구족을 찬탄하는 제자들의 말을 물리치고 스스로 부처님께 나아가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하며 제사법에 대해 묻자 부처님께서는 희생물을 바치는 큰 제사의 과보보다는 청정한 제사의 과보가 더 뛰어남을 말씀하시고 귀계, 자심, 출가의 공덕을 말씀하셨다. 24. 견고경. 부처님께서 나난타성의 파바리엄차 숲에 계실 때 견고 장자는 부처님께 청하여 바라문들이 오면 비구들이 신통력을 나타내도록 허락해 주시기를 3번이나 청하였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그 법을 허락하지 않고 고요한 곳에 조용히 앉아 도를 생각하며 덕은 감추고 허물을 드러낼 것을 말씀하셨다. 25. 나형범주경. 부처님께서 위화국 근반의 노갸림에 계실 때 나형범지 가섭이 부처님을 찾아와 참된 고행에 대해 묻자 고행에도 선악이 2갈래가 있음을 밝히고 참된 고행의 과보를 얻기 위해선 불교의 계율을 지키고 한적한 곳에서 조용히 사색하는 것을 즐기며 한마음으로 부단히 노력하여 청정한 고행을 해야 한다고 하시며 이후 가섭을 불교에 귀익해 하셨다. 26. 삼명경. 부처님께서 구살라국 이천은가라 숲에 계실 때 3명 바라문 비가라사라 바라문의 제자 바실타와 다리차 바라문의 제자 파라타가 자기들 도는 진정하여 추료를 얻고 범천도에 이른다고 논쟁하다가 그 판결을 구하기 위해 부처님을 찾아온다. 부처님께서는 그들의 생명론을 비판하고 3명 바라문이 말하는 범천도의 허망함을 말씀하셨다. 27. 사문과경. 부처님께서 왕사성의 안바원에 계실 때 아사세 왕은 오늘 밤은 보름달이 떠 밤도 밝은데 무엇을 했으면 좋겠는가라고 부인과 태자를 비롯한 우사 대신 등 여러 신하에게 묻는다. 이에 그들은 육사위도를 찾아가 마음의 깨달음을 찾음이 좋겠다고 했고 태자는 국경을 다스리러 가는 것이 좋겠다는 등 여러 의견이 나왔다. 그러나 왕은 수명 동자의 권유를 받아들여 부처님을 찾아가 설교를 들었고 교화되어 자신의 지난날 잘못을 뉘우치고 불교에 귀의하였다. 28. 포타바루경. 부처님께서 사위국 범지숲에 나아가시자 포타바루 바라문은 상생상멸의 논을 비롯하여 유상론, 무상론, 유별론, 무별론, 명신일이론과 열애의 종론, 비종론 등을 거론한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런 철학 문제는 정각을 얻는 열반의 법이 아니며 사성제만이 법의에 맞는 범행이요 정각을 얻고 무위정멸하는 법임을 말씀하셨다. 29. 노차경. 부처님께서 구살라국의 시사바 숲에 계실 때 노차 바라문은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나가다가 얼마 안 가서 나쁜 견해를 일으켰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그에게 사소한 일이라도 나쁜 마음을 가지고 번뇌를 일으키면 좋은 일이나 좋은 말을 해줄 수 없을 뿐더러 비방을 하게 되면 그 결과로 지옥세계에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계하셨다. 30. 세기경.
부처님께서 사위국 기수급 고덕원에 계실 때 강당에 모인 비구들이 천지의 성패와 중생들이 사는 구급에 관하여 논의하는 것을 들으시고 부처님께서 비구들에게 이 물체 세간의 발생, 성립과 변화, 종말 귀추 및 구성 조직에 대하여 불교의 우주관을 설파한 것으로서 총 12품으로 분류, 설명되어 있다.